아볼로처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젯밤에 잘 주무셨습니까? 네, 저랑 같이 자는 셋째 아이가 새벽에 설사를 해서 봐주느라고요. 이 아침에 약간 쌍꺼풀이 져 있는데 양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혹시 또 오해하실까봐 또 우리 목사님 쌍꺼풀 수술하셨나 해서 앞으로도 안 할 거지만 쌍꺼풀이 좀 젖어 있는 눈이 오늘 좀 진해 보여도 양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또 그리고 어제부터 비염이 와서 알레르기가 시작이 되어서 지금 좀 새벽에 약간 목소리도 그렇고 자꾸 좀 불편한 동작을 해도 여러분께서 약간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나라 성경에는 이제 안 나와 있는데요. 맨 앞에 그때라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meanwhile이라고 하는 표현인데요. 저는 그 말씀부터 굉장히 은혜가 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바울의 이야기 뒤에 바로 아볼로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곳에서 이미 일하고 계신다는 그런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도 역사하시고 저분의 삶 가운데도 역사해 주시고, 그래서 바울을 하나님께서 기르셨지만 동시에 아볼로도 기르기를 원하셨고, 그래서 알렉산드리아에서 아볼로가 와서 에베소에서 이렇게 교육을 받고 그 다음에는 아가야로 파송을 받아서 가서 힘있게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나누는 그런 이야기를 적고 있습니다. 여기 성경에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 나옵니다. 바로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죠. 여러분, 아볼로는 잘 아시다시피 고린도 전서를 통해 유명해졌어요. 고린도 전서에서 바울과 같은 필적할 만한 팔을 이루어서, 사실 그게 좋은 건 아닌데 그만큼 대단하다는 얘기잖아요.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 게바라고 하는 사람, 이 게바와 바울은 저희가 이해가 갑니다. 베드로와 바울이니까 둘 다 대단한 사람들이죠. 그런데 여기 아볼로가 껴 있습니다. 그 정도로 아볼로는 고린도 교회에서 굉장한 영향력을 가졌던 사람인데 여기서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고 또 오직 하나님이 자라나게 하셨다는 거기에 나오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가 에베소에 왔을 때는 사실 아볼로는 아마추어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 아시겠지만 세례도 성령의 세례도 받지 않았고 또 복음을 알았지만 정확하게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열정은 갖고 말씀은 전했는데 정확하게 알지 못해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이제 가르쳐 줄 정도로 부족한, 그때까지만 해도 아마추어 같은 사람이었는데 오늘 말씀 안에서 아볼로가 굉장히 많은 진전을 이루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마틴 루터, 종교개혁을 한 마틴 루터는 히브리서의 저자가 아볼로일 수 있다라는 그러한 얘기를 썼습니다. 그 정도로 아볼로는 굉장히 성경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구약 성경이 디아스포라, 여러분께서 디아스포라 배경을 잘 아시겠지만 유대인들이 포로기 이후에 이제 다양한 곳으로 흩어져 갑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미 이 사도행전에도 보면 이 헬라 지역에 많이 살고 있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알렉산드리아입니다. 알렉산드리아는 아프리카에 있는 도시지만 당시에 헬라 문화권 안에 있었고,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이 가서 거주했는데, 여러분께서 혹시 아실지 모르겠지만 셉투아진트라고 하는 성경이 있습니다. 이건 70인역이라고 하는 건데 유대인 성경을 헬라 지역에서 헬라말을 쓰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번역한 책이 바로 이 70인역 셉투아진트입니다. 그래서 유대인 성경을 능통하게 헬라어로서 알았던 사람이 바로 이 아볼로입니다. 근데 아볼로가 거기서 어떻게 된지 모르지만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저희가 초대교회사를 공부해보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제자들을 파송한 이후에 수많은 곳으로 제자들이 흩어져 나갑니다. 그래서 이제 콥틱 교회라고 하는 이 아프리카의 교회들이 굉장히 먼저 일찍 세워졌습니다. 이제 그 중에 한 분파에 의해서 아마 복음을 받아들였겠죠. 그래서 그 다음에 알렉산드리아에서 태어나서
유대인 성경을 알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었고 이제 에베소로 오게 되었습니다. 여긴 지금 두 개의 공간이 나타납니다. 제가 뭐 오늘 꼭 굳이 공간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닌데 우리가 참 공간의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내가 어디에 태어나느냐, 내가 어디에서 성장하느냐, 이게 다 우리와 굉장히 깊은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디서 태어났는지 그리고 어디서 믿음이 성장했는지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여러분의 삶에 중요한 두 장소입니다. 두 공간입니다. 이 아볼로는 알렉산드리아에서 태어나서 에베소에서 믿음이 성장했습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고 바울을 만났다는 얘기는 특별히 강조되지 않지만 분명히 만났겠죠. 그리고 함께 복음을 듣고 또 성장하고 그래서 나중에 파송까지 받게 됩니다.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바울과 함께 에베소에서 장막을 지으면서 복음을 전했던 굉장히 유능한 부부였습니다. 우리가 보통 기도하다 보면 저도 이렇게 믿음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남편과 아내에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처럼 이렇게 그런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근데 보통은 이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나와야 정상입니다. 왜냐하면 남자가 아굴라고 혹시 여러분 잘못 지금까지 브리스길라가 남편인 줄 아셨습니까? 네. 프리실라 이 여자 이름으로서 영어권에서도 많이 쓰는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이렇게 귀하게 주님의 종을 발굴해서 가르쳐주고 키웁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 이제 아볼로의 몇 가지 장점들과 단점들, 아직 단점이라기보다는 부족한 부분을 써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아볼로처럼 어떻게 쓰임받는 사람이 될 것인가 생각하면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보통은 비염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설교할 땐 딱 멈추게 해주시는데요. 제가 요즘에 죄를 많이 졌나 봐요. 그래서 오늘은 잘 안 멈추네요. 첫 번째로는 언변이 좋다라는 말이 있고요. 성경에 능통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성경은 바로 유대인으로서 알렉산드리아에서 자라면서 분명히 헬라 성경, 이 셉투아진트에 굉장히 능통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 성경과 이 셉투아진트를 우리가 함께 보면은 조금씩 다른 얘기도 있고 아주 흥미롭게 이렇게 두 개 같이 보면 재밌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아볼로는 성경을 많이 읽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 받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봐야 합니다. 그게 설교를 하기 때문에 성경을 많이 보는 것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성경을 많이 보는 것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여러분이 말씀 사역자가 아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성경을 깊이 하는 것을 성도들, 일반 성도들, 우리가 보통 말하는 평신도들에게 주저하지 않고 강조해서 말합니다. 어떤 분들은 뭐 일반 성도들이 성경을 너무 깊이 알면 잘못된다 그러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하는데 왜 잘못되겠습니까? 할렐루야. 그거는 진짜 오해입니다. 그거는 그 사람이 교만해서 잘못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아는 것은 당연히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주저하지 말고 나 이거 너무 깊이 알면 하나님 앞에서 목사시키는 거 아닌가 걱정하지 마세요. 그 정도 알아서 목사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웬만큼 알아서 목사 되는 거 아니니까 내가 뭐 깊이 알고 그러면 또 뭐 능통해서 뭐 온 세상의 우주의 이치를 깨닫는 거 아닌가. 여러분 도사 되시는 거 아니니까 절대로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하시길 축복합니다. 그게 우리에게 은혜가 됩니다. 기도 많이 하는 거 조심할 거 사실
잘못하는 거, 오늘 말씀에도 나오지만 이제 정확하게 모르잖아요. 아볼로의 문제는 뭐냐 하면 정확하게 모르게 그게 문제인데, 그게 문제라면 문제지 성경을 아는 것, 기도를 많이 하는 것, 여러분 이건 잘못될 일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성경을 깊이 알아가시길 바라고, 또 기도도 더 열심히 뜨겁게 하시길 축복합니다. 다만 이 안에 문제가 생기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교만하지 않고 또 내 지식으로 알지 않고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또 조심할 것은 조심해야 합니다. 근데 여기 언변에 능통하다는 말이 참 흥미롭게 들립니다. 왜 언변에 능통하다는 말을 썼을까요? 근데 이 말은 단순히 그냥 말을 잘한다의 부분은 아닙니다. 근데 말을 잘했던 것은 분명해요. 왜냐하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에베소에 와서도 이미 말씀을 전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열심을 내서 가르치고, 또 아가야에 가서도 거기서도 열심히 가르치고, 그리고 나중에 고린도 교회에서도 열심히 가르쳤기 때문에 그 정도 위치에 올라간 거죠. 그러니까 아볼로가 언변이 능한 사람은 맞는데, 사실 이 표현 자체는 잘 배운 사람이다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잘 배운 사람. 자, 말을 다 잘한다고 귀한 사람이 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보면 말 잘하는 사기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피싱 쪽 하는 물고기 잡는 사람, 보이스 피싱하고 나쁜 피싱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말 잘합니다. 정말 조금만 모르면은 속속 넘어가게 말을 잘하고, 그런 나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아볼로가 언변에 능통하다라는 것은 그 사람이 잘 배웠는데, 여기 또 하나의 조금만 더 생각해보면 우리가 알 것이 있습니다. 잘 배운 사람은 배움의 자세가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잘 배웠다는 게 단순히 가방끈이 길어가지고 학교를 많이 다니고 좋은 자격증을 갖고 이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배움의 자세가 있는 사람, 할렐루야. 언변에 능통한 사람이 잘 배운 사람이고, 잘 배운 사람은 배움의 자세가 있는 사람이라는 걸 여러분 꼭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볼로가 나중에 가르치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많은 것들을 가르치고 또 교회들을 잘 세우고 교회 안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는데, 결국은 이 가르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자세, 가져야 할 자세가 바로 배움의 자세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려서만 배우는 게 아닙니다. 제가 보면은 아이들이 확실히 습득력이 뛰어나요. 저는 참 놀라는 게, 우리 아이들 가르쳐줘 보면 외우는 것도 확실히 잘 외우고, 한국사 100명의 인물 그런 거 노래 부르는 거 보면요, 저는 100일을 불러도 그거 못 외울 것 같은데 우리 아이들이 금방금방 배우는 거 보면 참 신기합니다. 근데 더욱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빨리빨리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배움의 자세를 가져야 된다는 거죠. 나는 잘 배워야겠다. 나는 계속 배워야겠다. 여러분, 믿음은 배우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으로부터 배우고, 말씀으로부터 배우고, 또 말씀을 들으실 때도 배워서 그 배움의 자세가 끝까지 이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두 번째 25절을 보면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쳤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열심으로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무엇이든지 열심히 하는 곳에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 게으른 사람이 없습니다.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게으른 사람이 없습니다. 열심으로 가르쳤습니다. 열심히 또한 배움을 완성시킵니다. 배움만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그 배움 위에 열심히 더해질 때 완성되죠. 누군가가 머리로 생각합니다. 올 겨울에 춥다는데 목도리 하나 짜야지. 열심을 내지 않으면 목도리가 완성되지 않습니다. 머리로 생각하는 것과 열심을 내는 것은 반드시 함께 있어야 합니다.
올해 내가 성경 읽고 선한 일 많이 하고 새벽 예배 나가야지. 그게 마음만으로 갖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열심을 내어야 열매가 맺힙니다. 할렐루야. 우리 신앙은 열심 없이 절대로 잘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여러분이 열심히 있으셔서 나오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열심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열심이 사라지지 않으시길 축복합니다. 이게 다 사라지거든요. 저도 보면 열심을 내었던 분들이 어느 순간 다 사라져서 관심이 없어지고 생각이 없어지고 거기에 마음을 두지 않고 힘을 쓰지 않는 것들을 보면 참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열심이 식지 않는 은혜가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영원토록 열심을 내셔서. 제가 사실 우리 원로 목사님에게 가장 부러워하는 것이 열심이에요. 근데 저는 또 그게 저 나름대로 저에게 주신 은혜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너무 열심을 내면 교회가 피곤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만한 열심이 없다는 거에 대해서, 열심이 없다라기보다는 어떻게 마무리해야 될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네. 다 딱 맞춰서 주신 은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원로 목사님의 열심은 그 시대에 주신 은혜이고 저의 열심도 이 시대에 주신, 좋게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어쨌든 여러분들은 열심을 내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아볼로가 열심히 있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주의 복음이, 주의 선하신 뜻이 바로 열심히 있는 자, 바로 산 위를 걷는, 복음을 갖고 산을 걷는 그들의 발 위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열심히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아볼로도 부족한 게 있었습니다. 그는 요한의 세례만 알았다라고 오늘 성경이 얘기하고 있죠. 아마도 이 말씀은 물의 세례는 알았지만 성령의 세례, 바로 불의 세례는 몰랐다라는 그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그것이 꼭 어떤 뜨거운 느낌의 성령이라기보다는 우리 성령의 역사를 반드시 경험하고 나의 힘과 나의 지혜와 나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치심으로, 성령의 기름 부어 주심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감당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아볼로가 요한의 세례를 알아서 물의 세례는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아직까지도 성령의 세례를 받지 않은, 그래서 성령의 그 충만함을 누리지 못했는데 바로 에베소에서 그가 성령의 세례를 받게 되겠죠. 근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 26절에 그가 담대히 말했을 때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요, 아볼로가 뭔가를 전하지만 열심은 있는 것 같지만 말은 잘하는 것 같지만 정확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문제입니까? 복음은 정확해야 합니다. 복음은 말씀대로 정확하게 해야 합니다. 제가 어제 저희 누나 부부와 저희 누나와 매형과 저녁에, 저 저녁 약속은 1년에 진짜 한두 번밖에 안 하는데 어제 마침 저희 누나 부부와 함께 저녁 식사를 했어요. 근데 이제 시내 어떤 곳에서 만나는데 저희 누나가 조금 늦는다 그래서 이상하다, 저희 누나 잘 늦지 않는데,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장소를 정확하게 모르는 거예요. 와가지고 좀 헤매다가 올라왔어요.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우리는 정확하게 모르면 장소에도 도착하지 못합니다. 영원히 그 만남을 갖지 못합니다. 생각해보세요. 정확한 장소가 아니면 영원히 못 만나는 거예요. 정확한 시간이 아니면 영원히 못 만나는 겁니다. 정확한 복음이 아니면 구원받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정확한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대충 그 옆에 그 정도, 이렇게 해서는 복음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데려다가 이 복음을 가르칩니다.
여러분, 아볼로는 아마 평생에 자기가 제일 복음 많이 알고 예수님 잘 알고 또 말도 잘하고 자기가 제일 뛰어난 줄 알고 여기까지 왔을 것이 느낌이 그래요. 가서 열심히 전하는 모습을 보니까 이게 자기가 뭔가 있는 줄 알고 했는데 봤더니 자기보다 더 정확하게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자기보다 뛰어난 사람을 만나는 게 복입니다. 오늘 그걸로 결론을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볼로가 자기가 훌륭한 사람이었지만 자기에게 가르쳐주는 사람을 만나고 자기보다 더 정확하게 아는 사람을 만나고 자기보다 더 뛰어난 사람을 만났을 때 아볼로가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좋은 선생님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뛰어난 사람들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서 우리 자녀들이 아볼로처럼 이렇게 귀하게 성장하는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지 요리를 해도 그래요. 우리가 요리를 하다 보면 자꾸 함께 일하다가 서로 안 맞는 이유가 내 방식이 맞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라면을 넣을 때 스프를 먼저 넣는 게 맞아요? 면을 먼저 넣는 게 맞습니까? 여러분, 그거 가지고도 얼마나 다툼이 될 수 있습니까? 다 자기가 훌륭한 사람, 나는 이 정도면 많이 알고 내가 하는 것이 다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생기는 거거든요. 아볼로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나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분들의 가르침을 받는 겸손한 자세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아볼로처럼 여러분들도 귀하게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열심을 내시는 날, 주님 앞에 겸손해지는 날, 주님을 더욱더 뜨겁게 알아가시는 날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님의 말씀의 은혜로 채워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날마다 주님의 은혜 없이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충만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볼로처럼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을 주님께서 채워주시옵고 더욱더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며 열심을 내며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 갖고 있는 기도의 제목, 간절히 주님께 눈물로 기도하는 제목들 주님께서 오늘도 들어주시고 은혜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붙잡아 주시옵고 한국교회와 함께하여 주시옵고 명성교회에 한온 은혜를 내려주시오며 모든 부서마다 하나님 복되게 하여 주시고 잘되게 하시고 구역들도 건강하게 하여 주시고 교구마다 좋은 소식들이 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과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며 사랑하는 원로 목사님 주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안내하시고 봉사하신 주의 종들을 기억하여 주시며 기도하신 권사님의 하나님 그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고 우리 권사님의 삶에 주님께서 풍성한 은혜, 충만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승리하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